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끝절인 5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참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 바울의 속을 썩였던, 바울로 막 근심하게 했던, 힘들게 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그래서 바울이 써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 마지막 부분, 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는 부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주 되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냥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인 나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킨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곳곳에 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헛것이나 환상, 비전 같은 것을 그냥 보았다라는 사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는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도망가고 다른 예수와 비슷한 사람이 대신 죽었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theory, 그런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부활이라는 게 우리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믿으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힘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부활 논쟁, 부활의 디베이트, 부활 가지고 디베이트하는 것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이론들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이 부활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고통 때문에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저기 무덤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넣었는데 서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깨어나가지고 나중에 문 열고 나왔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했다 막 하고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라는 더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려면 놀라운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보다 오히려 더 놀라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채찍은 그냥 이렇게 위핑, 그냥 착착착 그냥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 채찍에 고난주간이니까 그 채찍에 갈고리 같은 걸 달아요. 동물의 뼈나 쇠 같은 걸 달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이렇게 탁 하면 사람 몸이 뜯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름답게 이게 아니라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보일 정도의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그냥 죽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죽는 몸을 십자가에 달아 메웠어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그냥 죽이는 형벌이 아니에요.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힘이 다 빠져서 호흡이 못할 정도가 되어서 죽게 만드는, 그래서 가장 극악한, 가장 나쁜 강도들이나 험악한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썼던 방법이 그래서 십자가예요.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냥 이렇게 잘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뭘 박아 놓든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 앞으로 쏠리죠. 왜요? 지구가 끌어당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쏠립니다. 쏠리면 찢어지겠죠? 그런데 사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면 숨이 안 쉬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철봉 같은 데 매달려가지고 앞으로 한번 이렇게 매달려 보시면 가슴이 압박이 되면 숨이 안 쉬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숨을 쉬기 위해서 들어 올립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발로 밀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발로 밀어서 숨을 쉽니다. 그러다가 힘이 떨어지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언제 죽느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 발로 밀 힘조차 없을 때 질식해서 사실 죽는 게 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명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죽고 나머지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렸던 겁니다. 왜요? 이거 발로 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두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밀어뜨려서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 죽게 하려고 강도들은 다리를 부러뜨렸고, 예수님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악하고 험악하고 잔인한 그런 형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절한 줄 알고 무덤에 넣어놨는데 갑자기 서늘하니까 깨워서 나왔다고요? 놀라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보다 아주 놀라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부활을 믿기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고 시오리를 만들고,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자신들이 이 시오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 사람들을 언더스탠딩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과 같이 처음에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조차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마인드, 나의 이론 이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이죠. 더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서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거든요. 네, 35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당시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부활이 있다고 치자.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 부활한 사람들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possible한지 impossible한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라면 우리는 그냥 by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 질문은 그 하나님께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방식과 그 프로세스와 그 질, 그 퀄리티, 이 부활의 퀄리티, 부활의 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몸이 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는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가. 자, 어떤 종류의 몸으로 가지고 오는가, 그렇죠? 그 질, 퀄리티, 몸의 퀄리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살아난다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물질로, 네가 봤냐? 이러는 거죠. 네. 어떻게 생겼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다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몸이 죽으면 땅에 묻힙니다. 땅에 묻히면 썩어요. 그렇죠? 디컴포즈 돼요. 썩어요. 그러면 땅으로 돌아가고, 또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그 플랜트, 식물들이 아주 잘 자랍니다. 쫙 잘 자라죠? 그리고 그 식물들을 또 동물들이 먹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이클. 네. 그렇게 자연으로, 네이처로 돌아간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묻힌 내 몸이 어떻게 돌아오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가 여러분 그 그리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 그리스 당시에 그 철학, 막 싱커들 막 있잖아요. 막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던 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이 저기 들어가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식물, 동물 되고, 그러면은 나는 저 식물에도 있고, 이 식물에도 있고, 이 동물에도 있고, 저 동물에도 있고, 막 다 흩어지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오냐,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땅에 들어가면 썩는데 그 몸이 또 일어나면, 썩어가는 몸이, 죽은 몸이 일어나면 호러 무비가 됩니다. 무서운 영화가 돼요. 여러분 좀비 영화 아시죠? 막 이렇게. 네. 그렇게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죽을 때 몸이 온전하지 않아서, 혹은 죽을 때 혹은 몸이 부서지거나 뭐 어디가 없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냐. 그리고 또 그렇게 부활하는 게 과연 좋으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좀비로 부활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막 여기 피도 흐르고 막 이렇게 눈도 막 돌아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좋은 거냐? 그 부활을 너희가 바라는 거냐? 이 질문도 여기에 사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그러니까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몸으로, 그 퀄리티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씨앗, 씨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6절을 보면, 네, 여기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3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foolish person. 네,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적어 놓은 거지. 이거 보통 말로 풀어보면 이 바보 같은 XX 막 이런 뜻입니다. 네. 겨우 이것 때문에 내가 부활이 없다고 해? 약간 이런 이 바보 같은 자식들아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조차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믿는다고 하느냐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너희들 이 씨앗 알지? 씨앗. 여러분 씨드 아시죠? 씨드? 네. 자,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 죽어야 원래 모습이 나오는 거 너희 알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씨앗이 죽어야 거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나오고 나중에 다시 열매가 맺히죠. 자, 지금 보이는 거는 너희 눈에 씨, 요 동그란 알맹이 뿐인데 그것을 심으면 거기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자, 그거 하나님께서 그 씨앗의 형체, 그 몸, 그 바디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되고 배 씨를 심으면 배나무가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이 당연한 것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씨가 있지만 그 씨에는 나중에 나타날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죽어야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내용을 여기에 더 추가를 합니다. 너희들 사람의 몸과 짐승의 몸이 다른 거 알지? 이 얘기를 해요. 새하고 물고기도 각각 그 몸이 달라. 모양도 다르죠. 네, 다르잖아. 자, 또 새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또 짐승처럼 땅에 속한 몸이 있다. 다른 거 너희가 알지? 자, 이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어. 그리고 땅에 속한 영광. 근데 그 영광이 달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빛나는 것을 포함한 그 모든 나타나는 것, 그 몸의 형체,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 드러내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의 밝기가 다른 거 알지? 그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별도 있는데 다 밝기가 달라. 그리고 별도 보니까 별마다 별과 별의 밝기도 그 영광도 다 다르잖아. 자, 이것과 같이 이 땅에 속한 몸과는 다른 밝기, 다른 영광을 가진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더 나아가서 그 하늘에 속한 몸도 그 각각의 영광이 다를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도 각기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더 밝은 영광을 내는 것이 있고 조금 더 작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썩어 없어질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땅에 들어가면 없어지는 이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몸은 하늘에 속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러하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42절부터 43절, 44절 우리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 씨앗처럼 썩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것을 심으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야. 자, 욕된 것이 뭐냐면 하찮은 것, 비천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너희가 심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것, 하늘의 영광을 가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것이다. 약하지만 너희가 약한 것으로 심지만 나중에는 강한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육신이 약간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네, 여러분 그 모습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네, 뭐 농담을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썩어질 것이 아니라 바뀌어질 새로운 하늘에 속한 영광된 모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설명해요. 이 육신의 몸은 첫사람으로부터 비롯됐다.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 첫사람. 아담이라는 뜻 자체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아담아라는 이 흙에서 왔는데 아담.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왔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것과 같이 나중에 입는 우리의 영의 몸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해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제 첫사람 아담에서 옮겨져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들어간 자는 그분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담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우리 안에 가졌던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께 속해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가 하늘에 속하신 것처럼 belongs to heaven, 하늘에 속한 자인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 형상, 그 body, 그것을 입을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입는 우리의 몸은 좀비와 같이 막 시체처럼 막 썩어져 가던 그 몸을 다시 입고 막 부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 유명한 거 뭡니까? 피라미드. 그렇죠? 또 뭐 유명하죠? 파라오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런데 미이라, 영어로는 맘이라고 하는 그 미이라들 유명합니다.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영혼이 저 나라 갔다가 다시 오면 돌아갈 몸이 있어야 이제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이 몸을 보존시켜 놓으려고 만든 게 미이라, 그 머미예요. 여러분 박물관 가면 많은데 우리가 이집트 박물관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얼굴이 나와요. 그 얼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 살아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지요. 하나같이 까맣고 말라 비틀어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푹 꺼진, 그리고 어디가 부러진 모습으로 보존되어져 있어요. 그 영혼이 떠난 그 육신만 남아서 보존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같은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몸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체인지 되어서, 트랜스폼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뭐 잠깐 붙이고 들어가면, 요즘에 뭐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좀비 영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좀비들 막 잘 안 보기도 하는데, 땅에 들어간 시체가 막 일어나는 거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 쫓아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게 저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교조차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이 몸으로 죽었다가 땅에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하늘에 속한 heaven,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트랜스폼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분이 심각하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목사님, 제가 부모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사 드릴 때 땅이 안 묻고요, 이렇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 크레메이션 하는 거, 이게 번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재만 남는 거. 그러고 제가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 부모님 몸 찾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실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아주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과 이 몸이 다르다라고 그때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질문이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재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가진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가까운 제자들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나타나실 때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못 알아봐요.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옆에 가서 예수님이 말 거는데 못 알아봅니다.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루길을 갔다가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막 가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빵으로 기도해 주시면 나눠 주시니까,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그들이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막 문들이 막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나세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있는데 평안하니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공간을 막 초월하십니다. 자, 이러한 몸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바뀌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부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바울은 여기에서 이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러나 더욱더 영광되고 놀라운 모습으로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은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이렇게 막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표현으로는 썩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이 모습, 쉐입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뭐 운동하고, 살 빼려고 하고, 뭐 다이어트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육신의 연단, 이 프랙티스도 유익이 있다라고, 조그마한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심어서, 이 썩어질 것을 심어, 아까 씨앗, 여러분, 씨앗이 심겨져서 썩어져야 자라는 것처럼 이 땅의 몸으로 우리가 이 이후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투자하는, 인베스트하는 그런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뭐 그런 것들 포기하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려고 하는 이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죠? 불이익을 주고 안 좋은 얘기할 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붙들면서 그런 것들, 사람들이 때리면 막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나도 열받지만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람들도 여러분 준비합니다. 여름에, 그쵸, 비치에 가려고, 해변에 가려고, 뭐 살 빼려고 열심히 준비하죠. 다이어트 하면서. 여러분 결혼 등 앞둔 사람들도 우리 뭐 나름 준비합니다. 몸 관리하고 그날에 이뻐 보일 수 있도록. 그때 있을 영광을 위한 것이겠죠. 자, 사람들도 그렇게 준비한다.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준비한다면,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 영원한 몸을 위해서, 영원한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당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이 땅의 몸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몸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땅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inherit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받는 것은 이 몸, 썩어질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 secret이라기보단 mystery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자,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잠자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잠잔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잠자는 건 죽는 거예요. 죽어 있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 소리 때 다 변화될 거다, 변화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변화되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선 우리도는 누구냐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죽어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스터리, 비밀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실 이 25장 8절 앞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가 말한 이때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한 그날이 언제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때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거, 첫사람 아담 때문에 들어왔던 그 사망, 그 죽음이 없어지고 그것이 끝나고, 계시록을 보면 이 사망이 불못에 던지운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때가 이때라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날은 이 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날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방학하는 날, 방학 이미 했죠. 네. 방학이 안 끝나는 날을 기대하고, 방학이 끝나면 다음 방학을 또 기대하고, 그렇죠? 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날은 있어요. 뭐 휴가 가는 날, 뭐 월급 날, 뭐 이렇게 등등 있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라봐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은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때.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들, 이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 이 날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 신앙을 붙들고, 누가 미워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 본성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이 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없어질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 그 영원한 몸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니는 거,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우리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나의 것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일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다 그날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다른 데로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뒤를 안 돌아보고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믿어야 되나? 뭐 쉬지도 않고 욕도 먹어가면서 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뭐 저기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뭐 자기 집이나 잘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없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에 자신을 투자하십시오. 자신을 들이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모습으로 썩지 아니하는 그 하늘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몸은 죽더라도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영원한 몸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1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15장 제가 슬라이드를 안 만들었는데, 요거 보겠습니다. 자,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여기 견실하는 거 굳건, 그 firm하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수고하는 것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주간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자, 한 주간 지난 3번의 설교, 그 부활에 관한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 the meaning of the resurrection of Christ, 그 부활의 의미, 그것을 여러분 메디테이트, 묵상하시고,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다시 살 거야 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영원히 살 것 같거든요. 저도 저 나이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목적과 목표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